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할 때 좀 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무감각하시죠? 뭐가 달라졌는데 지금 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청년들이 오리지널로 다 해서 찬양을 섰습니다. 드럼도, 그다음에 베이스도, 찬양도, 기타도, 신디도 다 청년이 섰습니다. 네.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청년들을 계속 칭찬해 주시고요. 잘한다 해야지 잘하죠? 괜히 가서 야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절대 안 씁니다. 예, 칭찬해 주시고 가끔 생각나시면 주머니도 털어서 주시면 더 감사하죠. 예, 아멘 소리 불러 사가지시네. 훌륭합니다. 청년들 그렇게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보는데요. 제가 요즘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근데 여기 세 군데 다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못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있고요. 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을 받지 못하려면은 너희가 그 은혜의 반대의 생활을 하면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 본문을 좀 자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집사님이신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막 졸라댔습니다. 졸라댔는데 그러자 교회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남편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가겠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지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나도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서 당신하고 살겠네? 그 아내가 말합니다. 그럼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마이 갓! 그럼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저도 어저께 참 저희 아내한테 되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말을 들어가지고 무슨 마음이 아픈 말이 아니라 저는 정말 고심하고 막 쥐어짜는데 나보고 똑바로 하라 그런 말 할 때 제일 싫습니다. 난 오늘 이 말은 꼭 하고 지나가야지 내가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되게 그냥 고심하고 막 가슴에서부터 막 울분이 올라오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지금 막 손이 막 오그라들고 있는데 밥 먹을 갈 시간이 어딨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아마 담임 목사님하고 이 위에 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내를 보면서 이 아내가 한 말이 이 우스갯말이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유난히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있고요, 유난히 엄마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들이 엄마를 닮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있고, 딸이 엄마를 닮은 사람이 있고, 딸이 아빠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이러면 사진이 탁 나와야죠. 이게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후 전 저희는 이제 대학 때 이제 CC로 만났죠. 동아리 활동을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무지하게 일찍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해서 자녀를 낳죠. 네, 한 명은 저 때가 제가 볼 때는 한 3살, 한 2살, 3살,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과 딸을 보면서, 넘겨주십시오. 이 아들과 딸을 보면서 이 아들과 딸이 누구를 더 닮은 것 같으십니까? 네, 보이시는 대로, 네, 넘겨주시면, 자, 이 아들과 딸이 누구를 닮은 것 같으십니까? 네, 서로 왔다 갔다 하시죠? 넘겨주시면, 요거는 그냥 보너스로 그냥 제 딸이 이뻐서 그냥 올렸습니다. 자,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한 일인데, 예, 자, 넘겨주시죠, 이제. 근데, 자, 그러면 정확히 그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다가 내놔도, 중동의 그 모래밭에 내놔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한 장씩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받는 자녀, 쉽게 얘기해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닮는데 그 부모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그 행동도 닮고요, 그 부모의 생각도 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자, 여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를 닮는 것은 외모만 닮는 게 아닙니다. 그 외모를 넘어서 행동도 닮고요, 생각까지도 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보면은 그 자녀가 어떨 거라는 것이 보여요. 돌려 말해서 그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떨 거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과연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그 언행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냐면 제일 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사고다, 말씀 부분에 어느 저 부분에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서 크게 자리 잡으면 이 말씀이 내가 확신이 있고 믿어지면 정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걸 부끄러워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부모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주 살인을 할지언정, 그가 정말 공부를 못할지언정, 그가 돈을 못 벌고 힘들어 할지언정 그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고 그 부끄럽지 않는 것 너머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알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도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말과 더불어서 쓰여지는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뭐냐면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더 확신이 되어집니다. 읽어보면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누가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만이 이 사랑을 알게 돼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뭐냐? 그 사랑을 알고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렇다라고 아예 보여줘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압니다. 왜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을 본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깨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큐티를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문제가 뭐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도저히 그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길게 했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거에 빠지지 말고 정말 내 자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그 하나님을 닮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닮지 못한 반대편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의 롤모델이 있습니까? 신앙의 롤모델이 있습니까? 뭐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지금도 살아있으셔서 정말 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떤 권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뭐 다윗이 인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행동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누가 롤모델이겠습니까? 네? 송 집사님 뭐라고요? 네, 저는 정말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관계를 맺으니까 그것을 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롤모델은 고성래 목사님입니다. 제가 있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성품을 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을 담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담고 싶어요. 네 번째로는 그 지식을 갑절로 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롤모델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이 저기를 얘기할 때에 그 롤모델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넘어갔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5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자신을 설명하면서 밀레도 설교에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자, 18절에 35절인데 중간은 잘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밀레도 설교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정말 수고하고 사람들을 막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막 나눠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람들에게 참고 주를 섬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이 본받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이 행동할 때에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서의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기만 하고 있지 그것을 내 몸의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만 그 사랑을 알고요. 그 관계만 하고 있지 그것을 겉으로 표출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늘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오늘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내재화되고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18절에서 35절까지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것들을 나기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바울 사도는 그 심령의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가슴 속에다가 완전히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해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재화돼서 그것이 표출되어지면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번에 우리가 월드비전에서 와서 이제 그 후원하는 걸 했잖아요. 그 전에는 저도 그런 일이 왜 많이 없겠어요. 교회 와서도 했었고 여러 군데서도 했었는데 못했어요, 사실. 뭐 쫄린다는 이유로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녹아내려졌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제 와서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오로지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유해야 되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지 남에게 베풀지. 오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힘들게 같이 일했다고 그랬고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를 뒤돌아보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랑도 같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요번에 와서 그것을 8월 30일 날 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씩 내가 변해가는구나. 내가 타이틀은 목사인데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만 말했지 전혀 내 안에서 변화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거의 시발점이 언제였냐면 그 8월 30일 날 그것을 막 적고 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로 그 사랑을 깨달아서 더 하고 싶어요. 혹시랑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배우는 것은 머리에 담아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귀에 담아 기억하기도 하고 눈으로 담아서 익히기도 하지만 근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잘 배우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삶에 그것을 닮아서 표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는 이 말이 배웠는데도 내 안에서 그것을 표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내 안에 담았다고 해서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쌓아지지 않습니다. 표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표출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라고 얘기할 때에 만일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서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심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죄악들은 뭡니까?
자기를 그냥 충족시키는,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고 자기 복능과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거듭난 사람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이 모습은 자기만을 나타내는 사람인 거죠. 자기 충족만 나타내는 거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성도는 뭐냐?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음란과 성적 부도덕, 성적인 탐욕들은 다 가짜고 자기를 충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은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이 부정한 것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이죠,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추잡스럽고 상스러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뻔뻔스러운 수다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스러운 농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죠? 좀 농짙은 성적인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재미가 아니라 성도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저속한 말,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이면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모이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남의 뒷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혹여나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돌려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비난하고 상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추잡하고 이런 뻔뻔스러운 수다를, 그런 농짙은 그런 음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교회에만 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음성,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죠. 부모님이 욕을 먹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 욕먹이는 겁니다.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정말 교회 얘기를 실컷 떠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은 모습만 닮은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모습을 닮지 않은 그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말인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 데에서 누구의 험담을 한다든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한다든가, 교회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다든가, 그걸로 인하여서 자녀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두 날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풍성한 교회 갔는데, 그 분이
두 날개를 이제 이끄시는 이제 리더니까 그분의 제가 장점이 뭐냐면 절대로 집에 가서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쨌든 부흥해서 제가 2009년도에 교육받을 때 교인 수가 한 5, 6천 명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절대로 아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 그분의 특성이지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데 그것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참 감동받았습니다. 왜냐? 그때 저도 힘들면 막 아내랑 떠들었거든요. 혹여나 지금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악영향이 끼치진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나 행동에는 하나님을 닮은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롤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가장 정말로 엄청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 어떤 분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정말로 표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아마 가장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한 주가 되실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나고 그럴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말을 할까? 저는 추석이 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추석 기간에 안 믿는 형제들 만나고 안 믿는 사촌들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오가는 대화 속에서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누구냐? 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자기 몸에 담아내어 세상에 표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표출을 못하셨고 그런 대화를 못 내놓으셨고 그런 행동들을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